창세기 41장 1절부터 13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 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아멘. 이 창세기 41장에는 바로의 꿈에 관한 내용이죠. 요셉과 관련된 3가지 중요한 꿈의 사건,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자신의 꿈, 두 번째는 두 관원장들의 꿈을 해몽했고 마침내 이 41장에서 바로의 꿈을 해몽하게 되는, 연결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보시면 그 꿈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각각의 꿈이죠. 그러나 전체를 보면 다 연결되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2가지 꿈씩 묶여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 자기가 꾼 꿈도 보면 그 곡식단을 묶을 때 그 다른 11 곡식단들이 자기에게 절했다는 거, 그리고 또 해와 달과 11별이 또 자기에게 절했던 것, 그 곡식단과 해와 달별에 관한 꿈, 그게 이제 2가지 꿈이죠. 또 이제 그 두 관원장들이 각각 꾼 꿈도 그게 이제 2가지 꿈이 연결되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바로의 꾼 꿈도 보면 또 2개의 꿈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을 해석할 때 보면 그 하나의 의미도 있지만은 연결되는 관련된 여러 가지들이 또 하나의 의미로 엮여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 꿈을 통해서 보면 또 요셉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어떤 섭리가 있지만 그 민족과 그 시대의 역사에도 관련되는 사건들이기도 하는 것이에요. 이게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옛날 그 아날로그 시계를 보면 그 뚜껑 열어보면 그 안에는 여러 가지 톱니바퀴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작은 톱니바퀴로부터 조금 큰 톱니바퀴로 이렇게 연결된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생태계 제1법칙에 관해서 말씀드린 거 기억하신지 모르겠어요. 영어로 말하면 everything is connected to everything else. 앞에 everything은 모든 것이라는 것이고 뒤에 everything else는 그 밖에 또 다른 모든 것들이 다 connected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는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다 관련되지 않은 게 없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 인생도 거기 그 생태계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톱니바퀴도 작은 것부터 큰 것이 다 맞물려 있어 가지고 여기서 돌아가는 것이 전체가 다 돌아가는 것과 연결되는 것, 그 everything과 everything else가 커넥티드가 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요즘 오늘날 사회를 일컬어서 연결사회, 그것도 엄청나게 급진적으로 발전해서 앞에 초자를 붙여가지고 초연결사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아시잖아요. 요새 이 와이파이 기능이 있어가지고 그 와이파이 존에 들어오면은 전 세상이 다 똑같이 그 안에서 움직이고 다 통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냉장고도 똑똑해가지고 냉장고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겉에 다 정보가 입력되고, 여러분이 이 스마트폰하고 연동돼서 사물 인터넷이라고 그러잖아요. IoT라고 하는 거예요. IoT,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하는 IoT, 사물 인터넷 기능을 해서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여러분의 집안에 있는 것과 연결된 걸 다 알 수 있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 소를 키우는 분이 계셨는데 한우와 젖소를 참 많이 키워요. 그래 그분은 그 주변에다가 이 CCTV를 다 설치해 놔 가지고 이 스마트폰으로도 다 그 소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외국에 갈 때도, 외국에 가서도 자기 스마트폰으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집의 소의 상태를 다 점검하는 거예요. 옛날에 상상할 수 없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이것은 이미 지금 이 물질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이미 영적 세계 속에서는 옛날부터 다 이 꿈이라고 하는 형태, 또 뭔가 우리 초대교회에서 보면 성령의 역사 속에 이미 이런 모든 연결되는 것들은 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사건들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이게 정신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 이 물리적인 세계가 다 연결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섭리예요. 또 하나의 두려워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제 밝히 드러내는 때가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보면은 꿈들이 서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 그는 우리 개인과 우리 모든 사람들과도 다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것도 또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꿈을 이제 한번 보시면 41장 만 2년 후에, 이건 뭐예요? 이미 이 40장에서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준 다음에도 이미 만 2년이 흘러간 거예요. 그럼 3년이 지난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 이때에 그 요셉의 나이가 30살 되는 해예요. 그 해에 이제 요셉의 길이 열리게 되고 요셉은 그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 바로의 꿈을 해몽해 줌으로써 그 계기가 된 것이죠. 그 설명이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자, 마침내 바로가 꿈을 꾸었어요. 그 배경이 되는 나일 강가에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보였는데 그 뒤를 따라서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올라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잠시 후에 그 흉하고 파리한 아주 바짝 마른 그 7 암소들이 아주 그냥 이 아름답고 살진 7 암소들을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깨었는데 또 다시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또 다른 꿈을 꿨어요. 한 줄기 무성한 충실한 7 이삭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는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이번에는 그 가늘고 마른 7 이삭들이 풍성한 다른 이 7 이삭을 삼켜버린 것이라. 그리고 마침내 바로는 꿈에 깬 것이. 자, 그런데 아침에 잠에서 깬 다음에 바로의 마음 상태가 이게 심상치 않은 거예요. 8절 그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 애굽의 점술과 현인들을 모두 불러서 그 꿈을 말했지만은 아무도 해석하는 자가 없었다. 왜 그래요?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앞에 요셉이 말한 것처럼.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번민이라는 게
번민할 때 그것도 한문으로 참 잘 풀어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번민, 번자가 그 아주 번거로울 번자. 그 번민이라는 거, 번이라는 거는 불교에서도 말하는 번뇌라고 하는 번뇌. 불교에서 번뇌가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108번뇌라고 그러죠. 108번뇌. 108가지의 온통 마음을 괴롭히는, 답답하게 하고 괴롭히는 가지수가 108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왜 나오는지 아세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통틀어 가지고,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를 3으로 나누면 36가지예요. 그 36가지가 보통은 동서남북 4가지로 각각의 9가지면 4, 9, 36 아니에요? 이게 보면 항상 보면 사방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런 모든 우리의 어떤 어떤 공간적 개념의 사방, 시간적 개념의 과거와 현재, 미래, 이게 뭐예요? 우리의 모든 공간 속에서, 시간 속에서 번뇌를 떨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려 108가지나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묶이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불교가 해석하는 인간에 대한 현상이에요. 어떤 면에서는요, 불교에서 인간을 해석하는 모습이 굉장히 탁월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불교를 공부하다 보면서, 이야, 이거 진짜 심오하구나. 그런 어떤, 저도 불교에 대한 매력을 느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고 구원에 대한 것이 없다는 게 문제죠. 그러나 진단에 대해서, 인간의 현상에 대한 진단은 불교의 탁월한 면이 있습니다. 난 그건 인정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저는 아마 승려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심취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늦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보면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불교는 매력적이야.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렇지 불교의 교리는 딱딱 떨어져요. 아주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좀 더 뭔가 공부 꽤나 한다는 사람들은 불교가 굉장히 심오하게 느껴져요. 그건 인정해야 돼요. 거기에는 구원의,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구원의 길이 없는 것이죠. 현상을 진단하는 건 참 잘해요. 그러나 여기 이제 마치 이 왕도 번뇌하는 거예요. 번뇌. 그래서 근데 왜 번뇌하는가요? 막연하니까, 풀 수가 없으니까, 뜻을 모르니까 번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거기에 그 꿈 전문가라고 하는 점술가들, 현인들은, 학문이 깊은 사람들 다 동원했지만은 그 꿈을 말해줘도 아무도 해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에 9절에 마침내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난 거예요. 그동안에 잊어버렸던 요셉에 관한. 요셉이 당부했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될 때 당신이 잘 되면 나를 기억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내 억울함을 좀 풀어주십시오. 그래, 자기 잘 되면 사람은 다 잊어버려요. 자기 잘 되면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이제 마침 계기가 돼가지고 생각난 거예요. 잊어버리고 있던 것이 떠오른 것이죠. 그리고 왕에게 말하기를,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이건 죄라고 할 거는 없는데 옛날 개역 성경이 더 맞는 번역일 것 같아요. 내가 내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허물, 내가 잊어버렸던 것 다시 기억하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내용을 왕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옛적에 왕이 저와 그 당시 이제 죽은 그 떡 맡은 관원장의 그 옥에다 내치셨을 때, 그때도 우리는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풀어준 한 청년이 있는데 그 이름도 밝히지 못하는 거 보니까 이름마저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히브리 청년이라. 히브리 청년. 그리고 우리도 하룻밤에 꿈을 꾸었는데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예전 성경에 보면 각기 징조가 있는 꿈이라. 그 꿈을 그 청년이 풀어준 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우리도 그때 번민했었는데, 왕처럼 번민했었는데, 그 꿈을 그 히브리 청년, 요셉을 잊어버린 거, 이름을 그 히브리 청년이 풀어준 대로
우리에게 그대로 된 것. 그래서 그 청년이 꿈의 해몽처럼 나는 복직이 되었고 그 떡 맡은 관원장은 매달렸나이다, 교수형에 처해져 죽었다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여러분 보세요. 이 모든 것이 잊혀졌던 것도 다시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이 술 맡은 관원장을 매개로 해서, 그리고 마침내 요셉과 왕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일 보겠지만은 이제 그 다음에 그 왕의 꿈을 풀어주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요셉이 하나님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의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제일 마음에 담는 대상이 누구예요? 아마 자녀들일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렇게 지성을 드리고, 뭐 지성에 넘어서 치성을 드리죠. 그래도 자식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예? 그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예?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지, 예? 우리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안 되는 것 같다가도 또 되는 길은, 또 풀려지는 거 보면 또 의외로 잘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있는 일 가지고 판단할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번민할 것도 아니고, 답답해할 것도 아니고, 괴로워할 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꿈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난 만남과 사건들이 의미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우리는 이걸 갖다 뭐라 하면 의미 부여라고 그래요. 우리가 의미 부여는 그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과거의 연결고리들이 다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또 복권 맞은 사람들 보면 꿈 얘기를 잘해요. 아니, 좋은 꿈 꿔왔다고 저 로또 복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다 꿈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그 꿈을 꿔서 로또에 당첨이 된 사람은 당첨됐기 때문에 그 꿈이나 그 과정과 그 사건과 그 만남이 다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지. 그 문제는 뭐냐? 이루어지면 의미가 되지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미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걸 이제 미래로 보면, 지금의 나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동기를 부여하면, 그게 동기라는 거면 움직이는 기운이 동기예요. 내가 동기를 부여하면 움직이는 기운이 생겨서 그쪽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가지 부여라는 말을 제가 드렸죠. 하나는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고 동기를 부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무의미를 부여하고 동기를 부여하고, 그것이 나중에 다 내 삶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라고 하는 섭리에 대한 관점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꿈도 그렇고 사건도 그렇고 만남도 그렇고 우리들에게 모든 일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섭리하신 가운데 의미가 되기도 하고 동기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이 새벽기도 하나도 여러분에게는 동기가 되고 의미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을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동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은 못 보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 그러나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자유한 거예요. 집착한다는 들러붙어 가지고 고착되고 거기에 함몰되고 매몰된, 이건 고통이지만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에게는 자유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의미와 동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